참 잘 오셨습니다. 참 오랜만에 이부 성도님들과 함께 인사드리는 것 같습니다. 주일 2부 예배 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저희가 양옆에 있는 분들을 보면서 한번 반기며 이렇게 이야기해 볼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오늘 처음 저희 형제교회를 방문해 주시거나 오신 분들은 예배 후에 그냥 돌아가지 마시고 저희 로비에 있는 안내 데스크를 들려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안내 데스크에 있는 분들이 친절하게 새가족 안내를 도와드릴 것입니다.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 드리시는 분들 동일한 마음으로 환영합니다. 저희 QR코드나 저희 교회 웹사이트를 통해 또 새가족 등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저희 새가족팀이 또 친절하게 새가족 안내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진행되는 또 준비되어지는 몇 가지 교회 소식을 전달해 드립니다. 오늘 오후 2시 바로 이 자리에서 10월 순모임 프리뷰가 진행됩니다. 교구장님, 교구모님, 순장님, 순모님들께서는 꼭 참석해 주시기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순모임 프리뷰는 매달 한 달 동안의 순에서 다루어질 자료들을 나누며 순모임을 함께 준비하고 순모임을 위한 기도의 시간을 갖습니다. 정말 1타 강사 수업 같고 이 프리뷰만 참석하면 순에서 무엇을 나누어야 하는지 또 말해야 하는지를 알게 되더라고요. 순을 이끄는 데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 이 시간을 놓치지 마시고 꼭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10월 양육 강좌가 일과 영성, Faith and Work라는 주제로 열립니다. 너무나 바쁜 일상 가운데 또 우리의 일터 가운데 과연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연결하고 살아낼 수 있는지를 함께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또한 이번 강의에는 특별히 여러 분야의 특별 게스트들이 현장 이야기를 또한 들려주실 예정입니다. 10월 8일 수요일부터 매주 저녁 7시 반에 비전홀에서 진행되고요. 영어권도 동일한 주제로 목요일 저녁 새가족실에서 진행이 됩니다. 로비에서 신청 및 문의하실 수가 있습니다. 11월 14일, 15일, 또 21일, 22일 금요일과 토요일에 빌딩2 예배실에서 영어권 아버지 학교가 진행이 됩니다. 아버지라는 정체성을 가정의 영적 리더로서 아버지들이 세우는 또 귀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주변 영어권 아버지들에게 꼭 알려주시고 로비에서 등록 및 문의해 주시고 또 문의 맥스캉 형제님을 통해서 질문하시고 등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브라이언과 장한이 미주 콘서트에 대한 광고입니다. Two Voices, One Praise라는 주제로 찬양사역자 김브라이언과 또 장한이가 함께하는 콘서트 10월 17일 저녁 7시 반에 바로 이 자리 본당에서 열리게 됩니다. 귀한 찬양 인도자님들과 함께하는 이 시간 뜨거운 찬양으로 하나 되는 은혜의 밤이 되리라 믿습니다. 여기 계신 많은 성도님들의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우리 아이들이 기다리고 또 기다리던 온 가족과 함께하는 Fall Festival이 열립니다. 이번에는 10월 31일 금요일 오후 5시에 열리는 이 자리에 아이들을 위한 다양한 부스가 준비가 되고요. 또 바운스 하우스 같이 큰 놀이기구 또 만나는 음식과 스낵들이 준비가 됩니다. 또한 오늘부터 캔디 도네이션을 썬라이트 안내 데스크에서 받게 되는데요. 여러분 여기서 이 광고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강조되는 것은 바로 새 캔디만 받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껍질 까신 건 안 됩니다. 집에 남아서 돌아다니는 건 안 됩니다. 제가 Fall 페스티벌을 여러 번 하다 보니까요, 이것이 지역사회의 많은 다민족 가정들도 참여를 하게 되더라고요. Fall 페스티벌이라는 이런 행사가 우리 교회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를 통해 정말 이 지역에 복음이 전해지는 기회가 되길 소망하며 기도와 참여로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주보와 교회 웹사이트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가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우리의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이 주일 2부 예배 가운데 오직 주님만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복음이 선포되기 원합니다. 연약한 자들이 강하게 되며 슬픈 자들이 위로받는 예배, 목마른 자들이 성령의 담비로 살아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서 주의 보좌 앞으로 함께 나아가십시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분노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우리를 깨끗게 함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이새 생명을 구원한 친구들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깨끗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예수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우리를 다시 한번 능력의 이름을 부르십시다. 예수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하셨네. 할렐루야. 우리의 능력의 이름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높이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능력을 힘입어 보좌 앞에 나아갑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어린 양 하나님 어린 양 독생자 예수 날 위해 죽으신 주님 흘리신 그 보혈이 나의 죄를 정결
정결케 하네 영을 고치시네 송축하리라 화목케 하신 주께 성축하리라 귀하신 어린 양 모두 전하고 모두 외치리라 하나님 어린 양 정결케 하는 내 영을 고치시네 성축하리라 화목케 하신 주 나의 모든 죄 깨끗게 하셨네 송축하리라 귀하신 어린 양 모두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교회가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주의 보혈을 힘입어 주님 우리가 십자가 앞에 섭니다. 성축해 성축하리라 귀하신 어린 양 모두 전하고 외치리라 모두 전하고 모두 전하고 모두 외치리라 모두 전하고 모두 외치리라 승리하신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주의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 보좌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를 주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예수 아름다우신 위대하신 주님 부활의 주
아름다우신 예수 아름다우신 위대하신 주님 구원의 주 어린 양 거룩과 공의 새벽별 같은 주 모든 하늘 찬양해 모든 만물에 아름답고 놀라우신 모든 이름보다 높은 이름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의 이름 높으신 그 예수 예수 우리의 사랑을 예수께 고백합시다. 영원히 주 찬양 영원히 주 찬양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주 찬양 주 사랑해요
부르신 그 이름 예수. 우리 예수님께 영광의 박수를 높이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의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전에 불러주셔서 함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올 수 없는 우리를 인도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경배하게 하시니 찬양과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예배의 중심이 되신 주님,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이 시간을 이끌어 주셔서 형식이 아닌 진리와 영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우리를 부르시는 소망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때 마음속 깊은 아픔과 상처가 주님의 은혜로 치유되고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무거운 짐과 흔들리는 마음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오직 주님께만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머물게 하시고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소망이 우리를 굳게 붙드시며 주님의 임재로 우리의 예배가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회개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무너진 믿음을 다시 세워주시며 상하고 두려운 마음 위에 주님의 평강을 부어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자유케 하시며 오늘도 그 은혜 안에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공동체의 귀한 다음 세대를 맡겨주심을 감사합니다. 교회의 미래이자 주님의 나라의 소망인 자녀들을 주님의 손에 위에 올려드립니다. 그들의 모든 걸음을 주님의 선한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뜻을 따라 걸어가게 하시며 어느 순간에도 주님의 손이 떠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어렵고 두려운 시간에도 담대함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주님을 기쁘게 하시는 선택을 하며 삶의 모든 자리에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으로 다음 세대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진리 안에서 분별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남현수 목사님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담대히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며 듣는 저희 모두에게 순종과 결단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풍랑 속에서도 우리를 부르시며 주님께로 나오게 하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시선을 환경이 아니라 주님께 고정하게 하시고 눈앞의 문제보다는 말씀의 능력과 주님의 약속을 믿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손 내미시는 주님을 붙잡게 하여 주셔서 이 세상을 걸어가는 우리의 발걸음이 주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깊이 만나며 새 힘을 얻고 세상 속에서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태복음 14장 28절에서 31절.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주여, 정말로 주시면 제게 물 위로 걸어오라고 하십시오. 그러자 예수께서 오너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 예수께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바람을 보자 겁이 났습니다. 그리고는 바로 물속으로 가라앉기 시작하자 베드로가 소리쳤습니다. 주여, 살려주십시오. 예수께서 곧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적은 사람아, 왜 의심했느냐? 제가 미국에서 고등학교를 다닐 때쯤에 스타벅스가 주위에 많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고등학교 때 처음으로 스타벅스를 갔는데
모든 게 너무나 신기한 거예요. 그 중에 가장 신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스타벅스 가면 꼭 그 사람의 이름을 물어보고 드링크를 줄 때 그 이름을 호명하고 드링크를 주는 그런 문화가 있었습니다. 너무 신기했는데 지금 저를 보시면 굉장히 심각하고 진중하지 않습니까? 다 웃으시네요. 원래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고등학교 때 장난기가 굉장히 많았어요. 이걸 갖고 너무 장난을 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성 종업원이 Could I have your name? 이러면 제가 뭐라 그럴게요? I'm 오빠. How do you spell your name? OPPA. Say 오빠. 그래서 This coffee for 오빠 이렇게 하면은 한국 친구들이랑 껄껄 웃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남자 종업원한테는 이름을 어떻게 줬을까요? 형님. 발음을 잘 못해요. 그럼 트랜스시켜갖고 Say 희영님, 희영님. 그래서 This coffee for 희영님. 이래서 한창 그 친구들이랑 껄껄 웃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름을 갖고 여러 이름을 갖고 장난을 쳤는데 이것도 좀 시들해져 갖고 또 다른 장난이 없을까? 참고로 고등학교 때 이름입니다. 지금이 아니라. 그래서 제가 하나 개발을 했습니다. 처음에 스타벅스 가면은 종업원들이 뭐라고 질문을 합니까? What can I start for you? 어떻게 주문을 도와드릴까요? 이러면은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Well, I'd like to have, listen carefully, grande, hot, iced americano.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이게 헷갈려서 hot or iced 이러면 listen very carefully, iced, hot, americano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어떤 종업원들은 껄껄 웃고 어떤 종업원들은 바쁜데 뭐 하냐고 이렇게 짜증내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제가 1부 때 당부를 드렸는데 지금 필레오 가셔갖고 이런 장난을 치신 분들이 있으세요. 주문이 지금 밀려갖고 주문이 안 된대요. 2부 분들은 가셔서 필레오 가서 이런 장난 치시면 안 됩니다. 바쁩니다, 봉사자들. 제가 재미있게 예전 기억을 떠올리면서 이런 농담을 했지만 핫 아이스드 아메리카노 그것이 단지 농담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보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보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신앙생활은 모순투성입니다. 뜨거운 것과 차가운 것이 동시에 존재합니다. 소망과 두려움이 동시에 존재합니다. 헌신과 타협도 동시에 존재합니다. 오늘의 주제인 믿음과 의심이 동시에 존재를 합니다. 늘 믿음만 있는 것도 아니고 늘 의심만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사이에서 우리는 아슬아슬하게 왔다 갔다 거리면서 신앙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이제 신앙의 길로 조금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배를 볼 때는 주님만을 믿습니다, 주님만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진심으로 고백을 하지만 저는 그게 진심이라고 믿습니다. 이제 집에 가서 혼자 있을 때면은 걱정, 근심이 밀려들면서 정말 주님만 믿어도 될까? 주님께서 나의 삶에 역사하실까라는 의구심이 들곤 합니다. 특별 새벽기도 평소 때보다 훨씬 더 많은 분들이 오십니다. 기도합니다. 뜨거운 체험을 합니다. 하나님, 이제 내 인생을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음성도 뚜렷하게 들은 것 같은데 삶의 현장으로 다시 가면은 하나님 전적으로 의지해서 될까? 그래도 이 정도 돈은 있어야지, 그래도 이런 계획은 있어야지. 다시 의심에 사로잡힌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베드로의 모습도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단지 한 인물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죠. 주님을 향해서 물 위를 걷는 엄청난 믿음의 행위를 하지만 곧 바람을 보고 물에 빠지는 그런 또 의심에 빠져들면서 믿음과 의심 사이를 아슬아슬하게 걸어가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것 생각하시면서 본문으로 함께 들어가시겠습니다. 본문을 들어가셔서 저와 함께 본문을 한번 그 주의를 살펴보겠습니다. 본문의 배경을 살펴보면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문의 배경은 어떠한지 14장 24절 함께 읽으심으로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탄 배는 이미 육지에서 꽤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거친 바람으로 파도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지금 제자들은 바다 한가운데서 풍랑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밤새 시달렸습니다. 근데 오직 의지할 것이라고는 작은 배 하나뿐이었습니다. 그 당시의 배는 요즘 우리가 타는 것처럼 쇠로 만든 멋지고 튼튼한 배가 아니라 한 7명에서 10명 탈 수 있는 나무로 만든 통통배 같은 거였습니다. 지금 바다 한가운데서 풍랑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배 하나 의지하고 있는 제자들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세자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두려움입니다. 우리에게로 들어와 보겠습니다. 우리도 인생에 항해를 할 때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건강이 흔들릴 때, 관계가 깨질 때, 경제적 위기가 찾아올 때. 여러분들 이런 느낌 들으신 적 있습니까? 망망 그 해대에 돛담배 하나 갖고 서 있는 것 같은 그 느낌. 단지 그 넓은 바다에 돛담배 하나 갖고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풍랑까지 이르는 그런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혹시 지금 인생에서 풍랑을 맞이해서 두려움에 사로잡힌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십니까? 온라인으로 함께 하신 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그 풍랑을 맞지 않으셨다면 참 다행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우리 인생에서 인생의 풍랑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지금 혹시 없더라도 반드시 올 거라고.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삶은 모순투성이기 때문입니다. 삶은 한 길로 곧게 가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상황적으로 어려운 일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듭니까?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우리 예수께서 물 위로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들이 두려워하며 유령이다 하고 외쳤습니다. 예수님을 유령이라고 외칩니다. 얼마나 두려웠으면 그랬겠습니까? 제자들의 마음에 지금 영혼 깊은 데까지 두려움으로 가득 찼으니까 그게 표출된 것이죠. 한국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자라보고 놀란 가슴 뭐 보고 놀라죠? 소뚜껑 보고 놀란다 라는 거죠. 두려움으로 가득 찼으면 그 모든 것이 다 두렵게 보입니다. 우리 인생을 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이 삶에, 이 영혼에 두려움이 가득 차면은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두렵습니다. 말 한마디 한마디가 두렵습니다. 어떻게 얘기할까?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상황이 다 두렵습니다. 그러나 그 근원은 내 안에 두려움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7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 부분은 예수님께서 단지 나는 예수다라고 신원을 밝히시는 그런 맥락이 아닙니다. 모세가 출애굽기 3장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갖고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할까요?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I am who I am. 그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그 어떤 존재에 의존하지 않고 그 어떤 상황에도 눌리지 않고 하나님 스스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전지전능한 존재다라고 밝히신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다가오셔갖고 확실하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가오셨지만 여전히 바람은 불고
파도는 거셌습니다. 주님이 오셨다고 상황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상황이 바뀌지 않았지만 주님이 이제 함께 하시기에, 그것을 보여주시기에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상황은 그대로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상황은 그대로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상황을 바꾸시겠다라고 약속하지 않으십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상황이 바뀔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분명한 약속 한 가지, 그것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그 어떤 상황 가운데 우리의 어떤 모습이 있더라도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세요. 출애굽기 3장 12절에 모세에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 약속하십니다.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 1장 9절에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사야서 43장 2절에 이사야에게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나갈 때에도 내가 함께 하겠다.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28장 20절 그 마지막 부분에 예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오늘 이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약속드릴 수 있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그 약속은 무엇인가? 여러분의 상황이 바뀔 거다라고 약속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한 가지 확실한 약속이 무엇인가? 여러분의 그 어떤 상황에도, 여러분이 어떤 모습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 그 약속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실 줄 믿습니다. 지금 그 상황 가운데 이제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베드로가 어떤 말을 합니다. 어떤 말을 하는지 28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주여 정말로 주시면 제게 물 위로 걸어오라고 하십시오. 여러분들, 왜 베드로가 물 위를 걷겠다라고 했는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사도 베드로가 있다면 직접 물어보고 싶은데 없으니까 정확한 답을 드릴 수는 없지만 성경 전체에 비춰봐서 이런 맥락에서 이 대답을 했을 것 같아요. 베드로가 단지 멋지게 보이고 싶어서, 베드로가 다른 제자들과 나는 너희들과 레벨로가 달라, 나는 물 위를 걸을 수 있어, 그런 맥락에서 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입니다. 베드로는 물론 흠도 많았고 완벽하진 않았지만 예수님의 메시지를, 그 예수님의 그 핵심을 가장 간파한 사람입니다.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스토리 있죠? 그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고백을 처음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지금 이 상황 가운데 핵심을 정확하게 짚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 상황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멋지게 다가와서 바람을 다 잠재우는 게 핵심입니까? 그렇지 않죠. 지금 이 스토리의 핵심이 예수님께서 다가오셔갖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멋진 배를 하늘에서 내려달라 해갖고 그 배가 내려오는 것이 핵심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핵심이 뭐라 그랬습니까? 이 상황 가운데 함께 하시는 예수님, 그것을 정확하게 간파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배로 오시기 전에 예수님과 조금이라도 빨리 함께하고 싶어서 그 물 위를 걸어가고 싶어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이 베드로의 그 고백 14장 28절 다시 한번 주목해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주여 정말로 주시면 제게 물 위로 걸어오라고 하십시오가 100% 확신에 차서 예수님께 요청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의심이 섞여 있습니까? 100% 확신에 차 있다면 이렇게 얘기를 해야죠. 주님, 제게 물 위로 걸어오라고 하십시오. 그렇게 해주세요
라고 했어야 되는데 사족이 묻습니다. 주여 정말로 주시면 if it is really you, if it is really you. 아직도 예수님인지 확인하고 싶고 지금 막 풍랑이 일어나가는데 막 긴가민가 하고 정신이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 예수님께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과 의심의 사이를 걷고 있죠.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의 고백은 믿음과 의심이 섞여 있습니다. 베드로의 모습에서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주님 믿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는 주셔야죠. 주님 믿습니다. 주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거만큼은 내 뜻대로 하게 해주세요. 주님 내 인생을 맡깁니다. 주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 하는 의심이 있습니다. 베드로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믿음과 의심 사이를 늘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베드로처럼 정직해야 됩니다. 믿음 60%, 의심 40%, 믿음 55%, 의심 45% 괜찮습니다. 여전히 그 가운데에서도 주님을 선택하고 주님께 다가가면 됩니다. 오늘 베드로가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믿음과 의심이 섞여 있지만 예수님께 다가가고자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29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예수께서 오너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 예수께로 향했습니다. 믿음과 의심 그 사이에서 요청하는 그 베드로의 요청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지금 의심이 40% 섞여 있으니 믿음이 100% 될 때까지 기다려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베드로의 요청을 받아들이시고 감싸 안으시고 오너라 하고 명령하십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베드로가 배에 내려서 물 위를 걸어서 예수님께 향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완벽하게 이해한 다음에 내가 완벽하게 선해진 다음에 주님께 다가가는 것이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다가가는 것이죠. 그래서 물 위를 걷는 그 베드로와 예수님께서 바다 한가운데서 만나셔갖고 뜨겁게 포옹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고 있습니다. 그렇나요? 그렇지 않죠. 오늘 얘기는 계속 진행이 됩니다. 3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베드로는 바람을 보자 겁이 났습니다. 그리고는 바로 물속으로 가라앉기 시작하자 베드로가 소리쳤습니다. 주여 살려주십시오. 베드로의 믿음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출발할 때 그 비율이 한 믿음 60%, 의심 40%였는데 이제 바람을 보자 의심 70%, 믿음 30%로 바뀌었습니다. 이 베드로가 그 가운데 이렇게 외칩니다. 주여 살려 주십시오. 주여 살려 주십시오. 우리의 얘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아무리 강력한 삶을 바꿀 메시지를 들어도 찬양 가운데 주님을 정말로 만났다라는 그런 시간을 가져도 기도 가운데 뚜렷하게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고 하더라도 우리의 그 확신과 우리의 뜨거움은 지속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수없이 그것을 경험합니다. 혼자 있을 때 또다시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혼자 있게 되면 또다시 그 문제가 우리를 눌러버립니다. 오늘 이 주일에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멋지게 예배를 드리고 집에 가면은 다 말짱 두루묵, 다시 back to the square, 다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온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내가 그렇지 다 인생이 그렇지, 신앙이 다 그렇지라고 자포자기해야 됩니까? 그렇지 않죠. 오늘 이 베드로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주여 살려 주십시오. 주여 살려 주십시오.
미사여구 필요 없습니다. 멋진 말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신앙을 굉장히 멋지게 하려고 그래요. 다른 사람의 눈을 의식하면서. 그럴 필요 없어요. 신앙의 기초는 하나님과 여러분의 1대1 관계입니다. 원온원. 솔직하게, 담백하게 하나님께 외쳐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두려움이 몰려올 때, 폭풍 가운데 있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담백하게 외치세요. 길게 할 필요도 없습니다. 주여 살려 주십시오. 주여 살려 주십시오. 이렇게 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응답하실까요? 31절 함께 읽어 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곧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적은 사람아 왜 의심하였느냐? 여기서 믿음이 적다라는 것은 왜 100%로 화끈하게 믿지 못했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믿음이 왜 적냐라는 것은 믿음의 양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믿음이 적다라는 것은 지속되지 못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왜 믿음이 적은 베드로야 왜 의심했느냐? 그래서 베드로가 가라앉고 있는데 이제 굿바이, 의심 많은 베드로 굿바이 하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죠. 이 앞부분이 중요합니다. 예수께서 곧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곧 손을 내밉니다. 손을 붙잡고, 베드로를 붙잡고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믿음의 본질은 내 믿음의 크기가 아니라 나를 붙잡는 주님의 손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믿음은 의심이 전혀 없는 완벽한 상태가 아닙니다. 믿음은 무리를 걷는 내 능력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의 포인트는 베드로의 위대한 믿음을 받아들이라. 인생의 폭우가 올 때 의심을 우리의 의지로 걷어내고 주님을 붙잡자. 물론 이것도 좋은 적용일 수도 있지만 그것이 핵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은 우리는 믿음과 의심을 왔다 갔다 거리며 아슬아슬하게 걷고 있지만 여전히 어떤 경우든 어떤 모습이든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신다라는 것이 믿음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문장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진짜 믿음은 내가 아니라 주님이 나를 붙드신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진짜 믿음은 내가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붙드신다라는 것을 아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제가 학생 사역을 할 때인데 저 오피스에 앉아 있었는데 부모님과 한 학생이 제 오피스로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학생이 들어왔는데 그 학생이 풋볼을 하는 굉장히 등치가 큰 친구였어요. 아버지가 왼쪽, 어머니가 오른쪽에 앉으시고 그 학생의 가운데에 앉고 어머니, 아버지가 얘기를 시작하셨습니다. 목사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이러면서 얘기를 시작했는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 아들이 얼마나 잘못됐는지에 대해서 막 성토를 하시는 거예요. 학교 생활은 이래서 잘못됐고 가정에서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또 신앙생활도 이렇고 포인트는 이거였습니다. 내 아들이 너무 엉망진창이니 목사님 혼 좀 내주십시오. 정신 차리게. 이 부모의 말도 안 듣습니다. 막 그렇게 성토를 하시는데 제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셨어요? 제가 정말 부족한 목회자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역사하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예, 아무도 동의하지 않으시네요. 예, 앞으로 분발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더욱더 저를 통해서 역사하시기를. 예, 아멘 하셨습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제 가슴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제가 실례지만 그 부모님 말을 끊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누구누구 아버님, 누구누구 어머님, 자식이 잘 되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얼마나 안타까우셨으면 여기까지 오셔서 그런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잘생기고 말 잘 듣고 모범적이고 운동도 잘하고 공부 잘하는 아이는 옆집 아줌마 아저씨도 좋아합니다. 부모님이면 자식의 그 불완전함을 받아들이고 감싸는 데부터서 시작해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를 했더니 갑자기 그 등치 큰 학생이 부모님이 양쪽에서 막 뭐라 그러니 어깨가 계속 접혔는데 눈물을 뚝뚝뚝 흘리는 거예요. 나중에 물어봤더니 제 그 말 한마디가 너무 고마웠다는 거예요. 부모님 옆에서 막 뭐라 그러는데 틀린 말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 말 못하고 고개를 숙이고 어깨를 접고 있었대요. 근데 목사님이 내 편이 돼주시니 얼마나 고마운지 눈물이 났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하나님 마음 아니겠습니까? 신앙에 여러 가지 걸림돌이 있는데 한 가지 이 걸림돌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못 보는 것 같아요. 신앙생활에서 가장 큰 걸림돌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완벽이라는 걸림돌이에요. 우리는 완벽하게 바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완벽하지 못하니까 쉽게 포기하고 완벽하지 못하니까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것이 너무 쉽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 꼭 이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에게 오늘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완벽을 바라시는 것이 아니라 온전함을 바라십니다. 이 두 가지 차이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컵이 있습니다.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반짝반짝하고 스크래치도 없는 이 컵, 새 컵, 이것을 완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깨지고 스크래치 난 컵, 그러나 주님의 손에 붙들려서 이제 아름답게 다시 포장되어서 아름답게 다시 조립되어서 여전히 그 컵의 가치를 드러내는 그 컵, 그것이 온전함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삶에 스크래치가 났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삶이 갈기갈기 찢어지고 깨졌습니까?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여러분의 어떤 모습이든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할 것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손 내미는 그 손 붙잡고 끝까지 달려가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하나님의 그 손이 있는데 그 손을 붙잡을 그런 힘도 없으십니까? 삶이 너무 절망적이어서 하나님께서 손은 뻗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손도 붙잡고 싶지도 않고 그런 힘도 없습니까? 그분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손 안 잡아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옷깃을 붙잡고 여러분을 이끌고 가실 거기 때문입니다.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결코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날씨가 맑을 때나 폭풍우가 몰아칠 때나 여러분이 담대히 걸어 나갈 때나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나 여러분이 무리를 걷고 있을 때나 물에 빠졌을 때나 어떠한 순간에도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믿음과 의심 사이를 걸어가는 그 아슬아슬한 순간에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우리를 붙들고 이끄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제가 선포를 하겠습니다. 이 말씀에 저 선포를 할 텐데 제가 마지막에 선포합니다 라고 하면 여러분들께서 크게 아멘으로 화답하시고 단지 오늘 이 말씀이 사람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음성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마음을 다해서 진심을 다해서 여러분들께 선포하고자 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 영적인 안개 그것이 거치기를 축복합니다. 그 영적인 안개가 거쳐서 늘 계시는 어떠한 상황에도 계시는 그 주님이 보여주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늘 하나님께서 뻗고 있는 그 손, 여러분들께서 명확하게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손이, 그 예수님의 손이 단지 성경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실제적으로 체험하셔서 절망 가운데 빠지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 손 붙잡고 끝까지 완주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을 붙잡고 함께 마음을 다해서 한 마음으로 한 목소리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완전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깨졌습니다. 우리는 스크래치 났습니다. 그러나 완전하지 못한 우리, 온전한 주님, 온전케 하시는 주님, 그 완전한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 손이 우리 그 영적인 눈앞에 뚜렷이 보여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옵소서. 함께 기도하시며 간절히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주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과 생각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는 무너집니다. 우리는 넘어집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니 모든 영광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깨진 인생, 우리의 스크래치난 인생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여전히 믿음과 의심 사이에 방황하는 우리, 주님 앞에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나갑니다.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에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주님의 손길만이 보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두려움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절망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나갑니다. 한 목소리로 나갑니다. 한 마음으로 나갑니다. 나눠진 마음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을 붙잡고 나갑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께서 아버지 기뻐하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완벽한 모습이 아니라, 멋진 모습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나갑니다. 믿음과 의심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며 아슬아슬하게 걷는 우리의 모습, 그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님 고백합니다. 우리의 열심이 아니었습니다. 주님 고백합니다. 우리의 의지가 아니었습니다. 그 모든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있는 손이었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지금 이 자리에 주님을 붙잡을 힘조차 없는 그 성도님들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여, 주님께서 은혜로 끝까지 붙잡고 이끌어 주옵소서. 그 어떤 가운데, 그 어떤 모습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 그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우리는 불완전하지만 완전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리라 믿습니다.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으로 주 앞에 드리겠습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주여 우리 연약합니다. 주여 우리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님,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도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주님,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노래입니다. 이루신 주는, 우리 믿음의 손을 높이 들고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 말씀 앞에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처럼 거친 풍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주님이 계시기에 두려움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한일서 말씀처럼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는다 약속하셨는데, 사랑 그 자체이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인간적인 생각과 환경적인 요소를 뛰어넘는 주님의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님의 손을 허락하여 주셔서 있는 그 자리에서 일으켜 세워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드로와 같이 파도와 바람으로 인하여 생기는 의심과 불완전한 믿음 가운데서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우리가 한 주를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비록 풍랑과 거친 파도 가운데 우리가 조그만 배와 같이 느껴지는 그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켜주시는 주님을 믿는 모든 성도와 교회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우리의 두 손을 높이 들고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의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의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번 한 주도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